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열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 교독을 읽으시고 마지막 6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들이켜 갈가에 이르고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게를 이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스난과 아다사와 믹달각과 라기스와 보스각과 에글론과 그대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야님과 벳 다부아와 아베가와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하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도 주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지명들이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저들도 우리나라 도시들 이름 대라고 하면 못 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이어가는 자입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자. 오늘 말씀 단락을 구분해 보면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단락인데 유다 지파의 땅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20절부터 끝절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성읍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 서울을 예로 든다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계는 남쪽으로는 과천과 광명이 있고 북쪽으로는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들도 아마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저들의 언어 그리고 저들의 도시이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울의 지리가 머리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저들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의 그 지경에 대해서 머리로 그려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의 경계, 단지 그냥 경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 도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이 서울의 기능에 대해서, 연령 분포에 대해서 그 지파의 경계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63절까지의 의미가 다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왜 유다 지파인가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 땅의 분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유다 지파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 내용 중에 보니까 갈렙이 자신의 딸을 걸고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자신의 딸을 걸고 전쟁을 펼쳤는가 하는 그러한 점이죠. 오늘 말씀은 결국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훌륭한 일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희생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라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유다 지파의 신앙이 좋아서 제일 먼저 이 선택권이 주어진 것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유다를 보면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망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사람이었고 이로 인한 자책감 때문에 형제들과 떨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 가운데에서 딸을 잃게 됩니다. 그 딸을 잃는 슬픔을 잊고자 창녀를 찾다가 이 며느리 다말 속이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다말을 만나면서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전혀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43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4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즉 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 라헬의 자녀였거든요. 그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베냐민만 남아 있었는데 이 베냐민이 애굽에 가서 그 먹을 것을 찾다가 이제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잡아달라고 이야기하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나중에 알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라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통치권이 이 유다 안에서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지파에 아주 걸출한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었죠. 그리고 영원하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지파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유다는 12지파의 순번으로 따지자면 네 번째입니다. 12지파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시므온과 레이인데요. 이들은 또 야곱의 딸 디나의 원수를 보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할례를 도구 삼아서 정말 무참하게 살육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또 자격이 박탈당하게 되고 이 네 번째가 바로 유다였고 유다를 통해서 실질적인 장자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행진할 때에도 제일 앞에 섰던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희생이었습니다. 누굴 향한 희생이었습니까? 동생 베냐민을 향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여호수아의 주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누가 언약을 이어나가는가? 바로 여호수아 같은 자, 갈렙 같은 자, 그리고 유다 같은 자가 언약을 이어나가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한결같이 다 희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이가 많았지만 그 자신이 희생하여서 앞장서 나갔던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 뒤를 뒤따라 다니면서 그를 섬기고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었죠. 갈렙은 또 어떻습니까? 4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을 꽉 붙잡고 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은 희생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섰던 자가 갈렙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성을 바라보면서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 희생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을 자신이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희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어제 보았던 말씀들이었죠. 그리고 유다도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여서 부적절한 과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장자로 살아가는 그 인물이 바로 유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한자 중에 희생 희자를 아십니까? 이 희생 희자를 분해해 보면요, 이렇게 구분해 보면 소우자에 양자가 들어있고 빼어날 숫자가 그 안에 있고 또 창과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을 해석해 보면 빼어난 것, 즉 흠없는 소와 양을 잡는 것이 희생 희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자가 이스라엘 전통하고도 연결되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 흠없는 일련된 양과 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잡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희생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한자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언약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놓으면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나아갈 때에 언약을 이어나가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을 파악하라입니다. 중요한 것을 파악하라. 오늘 말씀 중에 또 하나의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에 있어서 공을 치할 때에 자신의 딸을 주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만큼 지금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드빌은 유다 남부에 위치한 아낙 사람의 성읍으로 매우 강하고 정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드빌과 헤브론을 갈렙은 말씀에 의지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헤브론을 차지했다는 내용은 어제 보았듯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45년을 기다리고 버티면서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해도 갈렙은 말씀 하나만은 붙잡고 다른 사람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즉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생명, 그것이 무엇인지 이 갈렙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기럇세벨에서 갈렙은 전쟁의 어려움을 또한 겪게 됩니다. 그래서 딸을 걸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일 중독의 아버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은 다 내팽겨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조카이죠. 온니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니엘이 사사가 되는 것도 또 사촌끼리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 라고 재촉을 합니다. 아버지가 딸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언행들을 봤을 때에 그의 가정에 어떠한 이상한 그러한 낌새가 도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마 모든 것들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압니다. 나귀에서 내리는 모습만 봐도 아버지들은 딸의 심정을 알고 딸의 상황을 압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사위 녀석이 도대체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미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혹시나 또 신랑 집에서 책 잡히지 않을까 하면서 남편이 뭔가 더 요구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먼저 묻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자 딸은 정중하게 네겝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를 더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겝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으로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딸 악사는 지혜로웠습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땅을 더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 지역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샘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조하여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인 것을 이미 알았던 것이죠. 갈렙이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달라고 한 것과 또 악사가 물을 윗샘과 아랫샘을 요구한 것은 이러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갈렙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인물이었고 그의 딸 악사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은 낮아지신 하나님처럼 낮아지라입니다. 가나안을 가리켜서 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복된 땅이죠. 왜 복된 땅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른바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 생략하고 투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횃불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것, 언약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쌍방 간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지 언약이라는 것이, 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을 보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잠이 오고 흑암과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저주 아닌 저주를 그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타는 횃불은 곧 하나님의 임재였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성 없이, 아브라함의 아무런 대가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지시고 맺으신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그 다음 이삭이 죽었어도, 그 다음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이루실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이삭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낮아지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에 우물이 터져 나왔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물 파는 일에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비좁고 비좁은 곳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이고 또 그 비좁은 언약궤에 들어오신 것이고 오물덩어리 죄악덩어리인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시대에서 태어나시면서 시대의 참된 소망이요 참된 빛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시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도 낮아졌고 모세도 낮아졌고 갈렙도 유다도 다 낮아지고 희생했는데 우리는 높은 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자기 희생을 하며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진정으로 언약을 이어나가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오늘 주님 앞에 살아가실 때에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주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어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용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축복받은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 11조로 1,000번제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께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의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 나라가 부강하며 또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남과 북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감독님과 나이 목사님의 신앙의 강건함을 위해서 광림 남교회 서교회 또한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또 건축 중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성교구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또 사랑부 부흥을 위해서, 또 2018년도 이제 속회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차게 시작하면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속회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임원 전지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